모든 사람들은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등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불안을 내재하고 있어요. 미래 사회로 갈수록 더 불규칙하고 더 불안정한 환경이 심화됩니다.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오늘 대한민국은 지금 극강 불안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더욱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사회 전체가 거대한 염려로 가득합니다. 오늘 그 염려에 대한 해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본문으로 한 염려하지 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데 잘 안 되죠. 염려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염려가 되죠. 도대체 염려란 게 뭐라서 그럴까요? 인간의 모든 염려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자신에 대한 문제와 맞닿아 있죠. 때문에 생명이 있는 인간의 삶에 당연하게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놈입니다.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작년에 하던 염려가 새해가 되어도 또 따라옵니다. 염려 2월인 거죠. 염려는 연말정산이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염려를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염려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염려는 결국 하게 되죠. 염려와 불안, 두려움은 실존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계속합니다. 마음 수련 같은 것 많아졌잖아요. 이단, 사이비, 무속신앙, 주술, 마술, 듣도 보도 못한 심령술이 늘어났죠. 다 불안 사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종 기상천외한 마음 관련 비즈니스들이 늘어나서 마음 내려놓기, 마음 다스리기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은 자고 일어나면 또 더 놀랄 노자, 항상 상상 그 이상 더 악화됩니다. 도대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요즘 감정 조절 안 되는 사람들 좀 많습니까? 분노 조절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 불안 조절, 우라 조율이 도통 안 되는 사람들, 급기야 약물 의존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삶의 에너지를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염려는 정서적 소모가 큽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피곤합니다. 염려는 염려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염려가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무지막지하게 우리 삶의 초점을 망가뜨려버립니다. 오늘날 세상은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 교회 내의 모든 영역에서 갈등과 대립으로 가득합니다. 분노를 촉발하는 이슈들이 전염병처럼 늘어나고 있어요. 이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겨우 살 수 있다고 하는 압박감이 숨구멍을 틀어막고 있어요. 기가 막힌 현실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건 때려 죽여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병 걸리기 딱 좋은 세상이죠. 이렇게 인간은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허약성 때문입니다. 일어날지도 모를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염려를 만들어 인간의 허약성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한 치 앞도 들여다볼 수 없죠. 염려의 덫에 걸리면 누구도 꼼짝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염려에 대해 운명론적인 태도를 취해요. 염려는 결국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겨요.
실제로 염려가 찾아오면 그 염려를 우리가 걷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염려에 굴복하며 살아갑니다. 가끔 사람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작은 행복을 찾으세요. 라고 하며 인사치레로 덕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염려에 대한 체념이나 염려에 대한 가벼운 접근 방식은 다 답이 아닙니다. 염려와 불안의 근본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칫하면 자기 삶을 파괴하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도 폭력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말씀이신 성경에도 염려에 대한 언급이 꽤 많죠. 본문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염려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단호한 명령어입니다. 염려의 싹을 가차없이 자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27절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킬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로 염려에 대한 강경한 대처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염려가 가장 쓸데없는 것이라고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염려가 얼마나 백해무익한지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의 것들로 인해 절대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고요. 이어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기록하길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것을 추구하면 염려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땅의 것이란 부, 명예, 권력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구 등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음대로 안 이루어지면 스스로 정한 목표에 옥죄어 시달리게 되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순간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근본 다른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관심이 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마음의 뿌리를 옮겨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에 대한 관심의 이동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다시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와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는 확연한 대조를 이룹니다. 핵심적인 키워드는 염려와 기도입니다.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의 문제를 내가 쥐고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염려의 짐을 내가 들고 다닐 것인가,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염려를 상대할 것인가, 하나님과 상대할 것인가를 선택하여 집중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염려와 기도는 모두 집중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염려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이에 더하여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염려가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맡아서 해결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쓰나미 광풍입니다. 내가 해결할 일입니까? 책임감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죠. 책임감이 있는 건 좋은데 도저히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들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를 왜 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고 매달리고 간구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맡긴다고 하는 건 인격적이고 전폭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믿음은 신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어 맡길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에서 신뢰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믿고 내놓고 맡기는 거죠. 신뢰가 중요해요. 믿음이 절대 필요해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얼마나 맡겼는지를 보면 알아요. 다 맡겼다고 하지만 여전히 염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전혀 맡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맡겼다고 한다면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대개 기도는 짧게 하고 염려는 길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염려가 떠나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염려가 자리할 곳이 없어집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가 기도의 잔에 찰랑찰랑 차기 전에는 염려가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습니다. 그야말로 염려 올인, 자나깨나 염려, 걱정, 근심의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염려에 공간이 없어요. 염려 아웃. 눈앞에서 쓰나미가 몰려와도 염려, 걱정, 근심 안 합니다. 그러면 몰려오던 쓰나미가 눈앞에서 옆으로 꺾여져서 돌아갑니다. 진짜예요.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문제는 믿지 못하는 것에서 있는 거죠. 진짜 참 기도는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맡기지 못했다면 기도했다고 하지 마세요. 누구나 기도의 초입에는 문제덩어리를 안고 기도하죠. 처음부터 염려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씨름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덩어리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문제가 나를 덮칠 것 같았는데 점점 작아져요. 기도가 깊어지면 문제가 내 손에 잡힙니다. 문제가 작아진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믿음이 커진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는가? 기도를 해야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집니다. 신뢰가 깊어지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기도가 바뀝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내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지금까지의 근심, 걱정, 염려를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응답 아닙니까? 전에는 힘든 문제가 나를 불행하게 했고 나를 망하게 할 것처럼 보였는데 기도를 하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걱정거리가 감사할 거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계속 변하기 시작해요. 6절을 다시 봅니다. 처음은 기도와 간구였어요. 문제를 아뢰고 구하는 기도였어요. 기도에도 스텝이 있거든요. 기도가 깊어지면 감사로 바뀌죠. 염려거리가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감사는 깨달음에서만 나와요. 이렇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걸 깨닫게 되죠. 기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문제가 감사로 바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관계가 깊어지면서 내 믿음이 커집니다. 7절은 염려에 대한 최종적인 응답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가 해결되거나 염려거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7절의 응답을 잘 보세요. 이런 응답은 내가 원하던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최고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염려가 일어나는 곳은 언제나 마음과 생각입니다. 삶이 왜 힘듭니까? 돈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꼭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마음과 생각을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힘든 것이거든요. 우울해지고 싶어서 우울해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울하지 않으려고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되니까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염려거리를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염려거리들이 제거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또 다른 염려거리가 또 생깁니다. 세상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꼭 또 하나의 문제가 다시 생겨요. 임신이 잘 안 돼서 염려했는데 감사하게도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또 다른 염려가 생겼어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야 할 텐데 혹시 기형아가 아닐까 염려합니다. 커가는 동안 학업 문제, 친구 문제, 진로 문제 등등 계속 염려합니다.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재정 문제에 시달리다 겨우 해결된 듯하면 건강에 또 문제가 생겨요. 건강이 좀 괜찮아진다 싶으면 부모님 문제, 일가 친척 지인 문제 등등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도대체 스트레스가 없는 날이 없어요. 복잡한 대인관계, 질병, 사고, 이별, 죽음의 문제로 한시도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신기합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는 듯이 줄줄이 터져나와요. 이 땅의 삶은 정말 끝없는 문제의 연속인 거죠. 일어나는 문제들마다 내가 직접 감당하려고 하면 힘만 들 뿐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 혹사당하는 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염려에 시달리다 보면 마음과 생각이 너덜너덜해집니다. 지칩니다. 병이 납니다. 밀려오는 문제들로 인해 마음과 생각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시는 하나님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아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시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고 아픈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당시 빌립보에는 엄청난 군사력을 갖춘 로마의 주둔군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강력한 로마의 군대가 보호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시민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평강의 왕과 그 휘하 부대가 들어와서 주둔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6절의 시작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언급했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그게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염려가 와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적인데 우리 앞에 강력한 주둔군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의 공격에 대책 없이 당하고 무너져 버릴 수밖에 더 있습니까? 모든 걸 빼앗기고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전에는 수시로 내 마음과 생각을 강도에게 탈취당했어요. 강도떼들에게 아예 마음과 생각을 점령당했어요. 이전의 삶에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방어막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울하고 허술한 울타리만 쳐져 있었어요. 누가 나에게 한마디만 해도 속수무책이었어요. 아주 작은 사건 앞에서도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누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있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잠언서 28장 28절에 기록된 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다면 대책이 없어요. 온갖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마음과 생각에 구멍이 나버렸어요. 상처투성이에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구멍이에요. 큰 구멍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죠. 평강의 성벽 안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성벽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성벽은 초롱성입니다. 누구도 뚫지 못해요. 지속적인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 평강은 최상의 귀하고 복된 퀄리티예요. 일시적인 위안이나 안심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은 누구도 절대로 깨트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문제로부터 초월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죠. 염려가 무엇입니까? 기쁨을 빼앗긴 상태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은 염려를 극복하고 이긴 삶이에요. 기쁨은 가벼운 감정풀이가 아니에요. 삶의 깊은 곳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생명의 소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와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기쁨과 평강이 결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모호한 약속을 하고 있지 않아요.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평강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복 중의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샬롬, 평강의 복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평강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통은 물질의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병들면 세상은 전쟁터가 됩니다. 관계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서로가 적이 되어 싸웁니다. 분노로 가득한 세상, 위기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샬롬이 완성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샬롬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평안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 샬롬의 복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염려할 것들이 밀려올 때에 오늘 염려하지 마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실 줄 믿고 꿋꿋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이기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염려하지 마 하신 하나님의 샬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샬롬의 복을 이 험한 세상 한 가운데로 흘려보내어 우울하고 힘든 무사람 모두들과 함께 같이 나누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힘든 세상
가쁜 숨 몰아내시며 살아가느라 지친 뭇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어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키리라.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거듭나게 하시며 영생 축복 천국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걱정, 근심, 염려로 출발하는 혼탁한 세상 뭇 백성들 모두 우리 주님 거룩한 샬롬의 은혜로 하늘 백성 삼아 구원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우리를 영 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